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총의 숲 성경 통독 32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윗의 족보를 잘 읽으셨는지요?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도 그 어려운 고비를 잘 이기고 오늘 통독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흥미진진한 역대기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그렇게도 소망했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과 후대에게 잘 부탁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11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인데 다윗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은 성전 부지를 매입하는 다윗,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을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과 12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용사들은 바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골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사실 다윗은 처음에 남유다의 왕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적극적인 그러한 지지를 받는 이와 같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에 보면은 7년 반 동안의 그러한 다윗 왕의 남유다 왕이었던 그러한 시절,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 개인의 여정보다는 통일 국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운 그런 시절보다 다윗을 통하여 나타난 영광을 보다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이 역대기 신학의 그런 입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원래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성 아니었습니까? 이 시온성을 시온산성을 공략할 때에 이제 요압이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큰 공을 세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이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다윗 용사들의 명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 기본되는 그러한 용사들이죠. 이 사람들의 명단. 두 번째로는 요단 동편의 용사들 명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다 광야 피난기의 그러한 용사들이 또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글락으로 망명했을 때에 합류했던 용사들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통치기의 용사들 또한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거국적으로 12지파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지파 전체가 이 통일 왕국의 그러한 힘을 위하여서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윗 왕의 용사들 가운데 보면은 이방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헷 사람, 모압 사람, 무소바 사람 같은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군대에 발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기레한 여아림에 있던 그러한 언약궤, 아비나답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러한 그 규칙,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러한 그 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이 아닌 그러한 그 사람, 또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에다 실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잘못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웃사가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이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러주신 그 모습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에 다윗은 이 일을 단순한 그러한 그 일로 여기지를 아니하고 전국에서 많은 그러한 그 지도자들, 수많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해서 이제 언약궤를 온전히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강조되는 부분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러한 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사역자들을 명시하는 그러한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거지요.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대한 아주 큰 승리가 무엇보다 아주 강조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큰 명성을 얻게 되는데, 이 승리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14장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명성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14장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명성과 그리고 그 명성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장막은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만든 그런 장막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처음에 그러한 그 실수, 처음에 잘못을 완전히 되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왔고, 그리고 규례대로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5장 29절에 다윗의 아내인 사울 왕의 딸이죠, 미갈이 조롱하는 내용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에는 이제 언약궤를 성소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위한 복무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보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복무 규정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졌던 그 간절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다윗 집안을 하나님의 통치 가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승리의 역사가, 아주 엄청난 그 승리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0장, 12장에 나와 있는 기록들과 이렇게 대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 승리의 기록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핵심은 바로 큰 승리를 거두어서 많은 물품들을 탈출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닷 에셀의 놋을 탈취하는 이와 같은 큰 승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다 성전을 위한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될 때에 성전 기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승리를 다윗은 자신의 치부나 이런 걸로 다 끝내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준비 과정으로서 그 모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제 활용을 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의 그 군대들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용병이 병거 32,000대였고요. 그 다음에 아람의 병거가 7,000대, 보병이 40,000대였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전쟁 과정 중에 사무엘기 하에 보면은 이 한창 큰 승리를 거둘 때 다윗이 저질렀던 큰 죄악이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했던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그 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밧세바와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역대기는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부정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떻게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전군이 모두 다 157만 명이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요. 상비군이 28만 8천 여기에는 상비군 28만 8천 명이 더해진 숫자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 그 이스라엘 그 다윗 왕국이 얼마나 큰 군사 강국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21장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구매한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매한 땅이 사무엘기 24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땅하고 조금 규모도 다르고 그 땅 구매한 금액도 다릅니다. 사무엘상 24장 24절에 보면은 은 5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했다 이래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25절에서 금 600세겔을 주고 땅을 구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포함한 모리아산 전체를 구입한 것으로 이제 이 다윗의 준비 과정을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건축 준비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방인 거류자들이 누가 있는지 그들을 조사해가지고 건축 자재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친 금이 10만 달란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너는 지을 수가 없다.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두 번째, 그 성전은 평화의 사람이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도시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평화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화와 구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23장입니다. 사실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봉사에 대한 조직을 철저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은 예배 봉사 내지는 예배 조직을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장 다윗의 그런 그 예배 조직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23장에 보니까 노년의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을 하지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고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그러한 그 회막 봉사에 관한 지침을 다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30살부터 회막 봉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나중에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25살로 조정이 되는데 다시 20세로 하향해서 조정이 됩니다. 이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이제 옮기지 않아도 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장 다윗의 그런 그 성전 섬김, 예배 조직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다윗은 제사장들을 세운 제사장들을 모두 24반차로 조직을 합니다. 이 조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그런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예배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레위인 가운데에서 이제 성가대를 조직하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그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5장 5절에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선견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선견자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예배 성가대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3대 악장 이름이 나와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세 명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그러한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왕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견자들이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그러한 그 찬양의 구조를 보면은요, 세 명의 악장들이 24명의 리더들을, 찬양 리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이들은 각각 12명씩 288명의 보컬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의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찬양대 조직을 보면서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예언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26장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그 예배 조직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성전 문지기, 곡간지기 조직을 했고요. 성전 밖에서 관원과 재판관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에 관한 조직 그 내용도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6장까지 다윗의 그러한 그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그 모든 조직이 이제 다 정비가 되었고, 정비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군사 조직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휘관, 그리고 12지파의 관장, 그리고 왕의 재산 관리자, 그리고 모사들을 각각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8장 말씀입니다. 28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마련한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 성전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를 하게 되지요. 자, 이제 마지막 29장 말씀입니다. 이제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사의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29장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회개와 희생의 터 위에 예배 자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달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가 아니지요. 여러분 하여간 축복하면서 이 여정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